자,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이 읽고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고보의 의도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야고보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보다 대단히 많이 약화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도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은 하셔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쪽에 교훈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과 결부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아라. 불륜의 문제, 또 비리의 문제,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은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쪽의 교훈을 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비리를 저지르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물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윤리와 도덕이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윤리와 도덕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불륜의 문제, 비리의 문제, 이런 유혹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 자,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삶의 자리를 버리고 흩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죠. 삶의 자리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고향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핍박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떠나면 핍박은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고 소아시아로도 가고 발칸반도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까지 흩어져서 살게 됐지만 가는 곳마다 이미 7, 800년 전부터 흩어져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 어느 곳에든지 유대교도들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어진 이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떠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향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는 게 낫지,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은 타향에서 그것도 참기 어려운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배교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고향까지 떠나는 믿음은 있었는데 핍박과 환란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자들이 서서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야고보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배경을 항상 기억하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핍박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핍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버려야 되나 지켜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과연 야고보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언급했을까?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불륜의 문제, 비리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식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유혹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유혹이고 그보다 훨씬 무서운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배교의 유혹이고 불신의 죄예요. 초점을 이렇게 맞춰놓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유혹은 배교의 유혹이고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16절 속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지 말라. 자,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속이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죠. 진리를 거스르는 자. 그것이 속이는 자라는 말이고 그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우리를 속이느냐?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정말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식이 뭐냐?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외우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숙제 내드려봐야 숙제 안 해오실 것 뻔하니까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제가 왜 외우시라고 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거 잊어버려요. 이 공식을. 지금은 다 안다는 듯이 조금은 가소로운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들 숱합니다. 평소에는 공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시험 문제만 받아들면 얼굴도 하얘지고, 그렇죠? 얼굴만 하얘지나요? 머릿속도 하얘지고. 조금 어려운 시험만 당해도 이 공식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움만 당해도 이 공식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얻는 것.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얻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걸 몰라요.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일이에요. 불편한 사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해서 사탄이 얻는 게 뭐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거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거나 사탄이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어느 교회를 가나 정착하지 못합니다.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뿌리 없는 신앙인이 되고, 뿌리 없는 신앙인이 되면 어느 순간 어느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시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 문제, 돈이죠. 사탄이 돈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험 문제야. 돈을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이 뭐라고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 빨리 외워보세요. 이제 또 다 안다는 듯이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외워보세요. 옆 사람하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반드시 5사람 이상하고 만나셔서 이 공식을 서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외우랄 때 안 외우고 또 나중에 까먹고 그러지 마시고 외우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돈을 뺏어가서 뭐에 쓰겠습니까? 우리 그냥 괴로워하는 거 그거 보려고요? 사탄에게 무슨 목적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런데 뺏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이 공식 못 외우면 우리는 돈 뺏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죠.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죠. 더 어려운 시험 문제 있습니다. 뭐죠? 건강을 뺏어가는 거죠. 사탄이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 공식 대입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공식을 써야 될 때 그 공식을 못 써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사실 뭐 대단히 한 일도 없으면서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뺏기죠. 유대교에서 출애당하면 재산을 몰수당하잖아요. 돈 뺏기죠. 건강을 뺏기죠. 그렇죠? 예수 믿느라고 온갖 매를 얻어맞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친구로 지내던 자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져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서로 불화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이게 다 시험이죠.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에 속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에 속느냐 하면 돈을 다시 되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되찾아야 그걸 회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건강을 다시 되찾는 것이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에 속기 쉽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렇게 꼭 믿고 있다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가 돈이 회복이 안 돼. 건강도 회복이 안 돼. 인간관계도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며 춤을 추는 순간입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으려면 간단합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건강을 되찾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병든 중에도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거요. 사탄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를 외우고 있으면 우리 언제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해야죠. 여러분, 사탄이 내는 문제는 다 이런 수준의 문제예요. 사탄이 내는 문제는 아무리 쉬워도 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공식 하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믿음 지키겠다고 고향도 떠나서 이 낯선 타향에 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멈추질 않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핍박이 그치질 않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이 하는 짓에 속지 말라. 사탄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니 그런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나와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쁜 일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차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큰 그림으로 볼 때고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변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그림자는 수시로 변하죠. 그림자는 방향도 변하고요. 길이도 변하고요. 길이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그가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천 열매라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천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제사 용어인데 이 말은 천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천 열매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겠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못 살게 보시겠느냐?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 속지 말라. 예수를 믿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흩어져 나왔는데 이제 고난은 멈출 줄을 모르고 핍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회의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삭이죠. 너 왜 이렇게 사니? 이제는 삶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니? 이제는 핍박도 좀 그만 받아야지. 예수님을 버리면 돼. 예수를 부인하면 돼.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인간관계도 다 좋아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인간관계 회복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비리를 저지르고 욕심 부리고 불륜을 저지르더니 일찍 죽더라. 정말로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일이 겨우 그 정도의 일이라면,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일이 겨우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사셔도 돼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어차피 죽는 건데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조금 일찍 죽으면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그 정도의 죽음이라면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배교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시험당하는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까지도, 이런 말씀까지도 그냥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걸린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겨우 인생이 걸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추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요즘에 보시잖아요. 도덕 윤리를 범한 사람들은 정말 중죄자로 여기는데 배교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저는 윤리 도덕을 범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죄자로 여기면서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범한 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에 걸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자리로 옮겨 앉는 죄, 그 죄를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까? 핍박이 멈추질 않습니까? 곤란한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임을 믿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